저희 그 이제 명절이라서 이제 가족들을 찾아뵙잖아요. 저희 아버지 그 함자가 이제자 철자 되십니다. 그 이제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밥 먹을 때마다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제철아 철은 언제 들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밥상머리에서 항상 할머니가 진짜 그 한숨을 내쉬면서 철 언제 들래 제철아 이러면서 하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생신 때 편지를 썼습니다. 8살 때.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꼭 철 드시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썼다가 아버지께 오지게 혼났습니다. 어디 아버지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문득 제가 그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철 든다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이제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처럼 이제 철 드시기 바래요 쓴 건데 이렇게 혼나는 걸 보고 대체 그 철 든다는 게 뭔가 철이 들었다가 뭘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철 들었다? 철 안 들었다?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살이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 이게 철 들었다래요. 이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맥상 이 철 들었다는 말을 쓰는 타이밍을 한번 보니까 대충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철 안 든 거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철 든 사람이더라고요. 명쾌하지 않습니까? 철 안 든 사람은 보니까 하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철 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지금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보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철 들었다, 철 들지 않았다에 사용되는 뜻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철 드셨습니까? 철 드셨습니까? 서로 안 하시네요. 철 드셨습니까? 네. 모두 철 드셨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자녀들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 지금 또 뒤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랑이는 그래도 이제 조금 좋아졌는데 또 집에서는 안 그래요. 그 하루는 저희 집에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뒤에 둘째 믿음이가 꺼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냉장고에 정강이를 찐 거예요. 어떻게 쪘는지 모르고 각도가 안 나오는데 정강이를 쪄가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냉장고는 왜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자기가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놓고 왜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는 거야? 화를 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더니 너무 아프니까 정강이가 아프니까 끙끙대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여기 너무 아파. 저한테 와서 아빠 너무 아파. 그러더니 이제 사랑이한테 누나한테도 가가지고 누나 너 너무 아파 하는 거예요. 사랑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정말 많이 아팠겠다. 그런데 그거 한 입만 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동생 아픈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아이스크림만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집 애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이게 철 안 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철 안 든 상태.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철이 안 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철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평생 철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매 순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땅히 해야 되는 신앙생활인데 철이 안 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을 때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컨디션이 괜찮고 내 상황이 괜찮고 또 나는 교회에서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철이 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이 조금 덜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보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만은 매 순간순간 제 성격이 올라오고 제 생활 습관이 올라오고 제 욕심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철이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철이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근데 그게 오늘 로마서 7장 19절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백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까? 근데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는데요. 도리어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도 읽어볼까요? 2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깨달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진짜 선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싸우는데 누가 승리합니까? 죄의 법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마음 가운데 요동치면서 선과 악이, 그 말씀과 그 악한 것, 죄의 법들이 싸우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계속.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회심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명들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가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마음이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호라,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그 뜻이 탈라이포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비참하다, 괴롭다, 답이 없다. 이것들을 의미하는 게 곤고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의 이 죄의 법 가운데 해방되지 못하는 내 상태를 보면서 야, 나는 진짜 답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죄와 사망의 그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지금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내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철이 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신실하게 내 직분을 감당하고 싶고 교회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안에 죄의 법이 계속해서 이긴다는 것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는 정말 답이 없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 가운데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실해서 한 번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그 죄의 법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누가 더 많이 이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내 몸이, 내 마음이 그 죄의 법 가운데 끌려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의 가장 첫 단계는 사도 바울의 24절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진짜 신앙생활과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우리는 사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자고 일어나면 이게 다 사라져요. 어제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아무리 선한 결단을 해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요, 머리 멍해지면서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과 그 다짐들과 결심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내 육의 생각이, 내 본능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감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끊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저는 유튜브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영상이 많아요. 아내는 어떤 영상을 보내주냐면은 진태현 씨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이윤숙역 캠프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내를 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저한테 1분짜리 보내주면서 쓸데없는 영상이죠. 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걸 보내주면서 나는 시들고 있다. 팍 시들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침에 이게 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뭐야 이걸 왜 아침부터 이런 걸 왜 보낼까 나한테.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 지금 제가 말했던 거 쓸데없는 영상 이런 거 유튜브에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너무 웃으시는데요. 가볍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조금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집에서는 제대로 잘 못하고 있구나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어떤 것들 할 때에 하는 그 에너지와 그 노력이 집에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집에 가서 애들이 셋이니까 빨리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하면은 저도 졸리니까 그냥 잔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해야 되는 일만 그냥 하고 끝나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사실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고 청년들 신방하고 할 때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러 단위에 올라올 때도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제가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대할 때 저 기도하지를 않더라고요. 집 밖에서 제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선한 가장의 모습으로 제가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냥 들어가기 무섭게 해야 될 것들 빨리 하고 빨리 잘래 이러더라고요. 이런 제가 돌아봐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위주로 생각했구나. 내가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집에서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내가 또 생각했구나 라면서 진짜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제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언제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멀었구나. 여전히 부족하구나. 여전히 내 안에는 답이 없구나.
이것들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지,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가 주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제가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어제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도 난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제 안에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인정해야 의지할 것을 찾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으니 건져낼 수 있는 분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척만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척만 합니다. 내 안에는, 내 중심에는 그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은혜가 있는 척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철이 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나의 상태를 뼈저리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시작.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한 직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8장 1절에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고 끊어낼 수가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이 사실을 경험할 때 정말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고아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로지 내 힘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고아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번 주일 말씀 가운데 주 거룩 선포하셨을 때 이번 한 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그 은혜 가운데 결단했는데 다음 날이 되면 그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나는 그렇게 결단하면서 유튜브를 줄이고 말씀을 더 읽고 결단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으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기억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결단과 그때 주셨던 은혜가 새록새록 샘솟아 나면서 다시금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성령님이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해야 할 행동들을 감동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진짜 감화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감화시켜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올 때에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죄와 사망의 몸에 있을 때는 이 죄성대로 내 본능대로 살고 싶어지는데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하고 싶어지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찬양이 끊어지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 찬양이 임재 가운데 계속 있고 싶어집니다. 말씀에 있는 게 진짜 꿀송이처럼 너무 달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게 잘 들어와요. 계속 듣고 싶어요. 기도할 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아요. 마음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죄와 사망의 몸에 있을 때에는 이 마음이 막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씀 한 절 읽기가 쉽지 않고요. 찬양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요 계속 시간만 봅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계속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어지는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하고 싶어지는 게 달라지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철이 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두지 않으신대요.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세요. 곤고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곤고한 자입니다. 내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겐 진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내 소원을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무엇합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잘못했다가 우리도 또 괜한 시비 붙어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 권능에 힘입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정말 철이든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령님을 구해라. 그 성령님이 너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때 네가 비로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이거 내가 진짜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진짜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매 순간순간이 간증이 되니까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 법대로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는 다 진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 가운데, 사망의 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의치 않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할 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함이 없는 사람에게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참 자유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의 가사인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성령님 정말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내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